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외치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의 육체가 깨어질 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는 나타나셨고 또 순교의 제물이 된 스데반은 지금까지도 빛나는 별처럼 찬란하게 심령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한 부분 보게 됩니다. 우리 국가의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21대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이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법을 제정하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누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죄죠. 그러나 그 행위에 합당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국가와 민족과 사회 속에 법 제도를 주시는 것은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삶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회법이 생겨나고 국가에는 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율법이 유대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말씀이죠. 구약 말씀.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 율법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율법은 기록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인류가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형벌에 처해져야 될 그런 인생인 것을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설교 중에 표현되고 있는 스데반이 설교 전하는 설교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방의 왕인 하몰도 또 바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 모세라는 이름이 12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6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25절이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많은 부분 모세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모세가 행한 일이 이렇게 많다, 모세를 좀 봐라, 그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고 그것이 너무나 진하여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가짐에 자부심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모세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율법, 너희가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로 여기고 있지만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깨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 우리는 구원 얻는 백성이야.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걸 선민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나 방법이나 된 것처럼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노라,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은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또한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붙잡아 공회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우월감을 스데반은 깨뜨려 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과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이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맞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걸리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겁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손 마른 것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저가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말하느냐, 안식일을 어기고도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셨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 이 안식일은 인자가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처럼 스데반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앞에서 율법에 관하여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진 율법,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사람에게 구원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스데반 때에 못 받았습니다. 아니, 말이나 될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대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전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할례도 없고 개와 돼지와 같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율법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지만 너희는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못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가장 첫 번째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여기는 이 모세가 전한 율법은 언제 생겼는가? 아브라함부터 430년 뒤에 생겨났습니다.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으로 그 이전에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구원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430년 전, 곧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온 그 율법이 폐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맞습니다. 아브라함 율법이 없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지, 율법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 율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선조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좀 다르죠.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조건이고 방법이 된다, 율법의 문자적인 기록이나 그 행위에 관심을 갖고 그거로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너네들은 이방인 아니냐, 너에게 율법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대로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지금도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또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가 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 이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시작한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 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하여서냐 지켜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래 율법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들은 율법도 없었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냐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그대로 행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율법으로는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율법은 정죄합니다. 너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율법대로 행하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바꿔놓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자 스데반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는 죽을 줄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율법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준 하나님 말씀 613가지의 하라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 우리가 그것이 다 뭔지도 다 모르지만 그것들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까요? 율법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은 왜 주어질까요? 죄 때문에 주어집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하고도 이것이 죄인지 잘못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본성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없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영원토록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가장 창조된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입니다. 그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거기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만드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니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고 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기준.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죄의 법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잘못을 해도 어떻습니까? 말한 대로 강제할 법이 없으면 잘못을 했다고 분명히 모두가 알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경범죄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침을 뱉는다든지 그거 법에 저촉되는 거죠. 경범죄에 이게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휴지를 버린다든지 하는 게 다 그렇죠. 우리 교회 보면 오른쪽에 보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앞쪽에는 미소 지음 담벼락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그 막혀진 담벼락 부분에 가서 뭔가를 자주 버려요. 담배 피고 하시던 분들이 담배꽁초를 거기다 자주 버려요. 휴지도 좀 버리고. 그래, 가능하면 우리가 알듯이 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사람들이 거기다 좀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치웁니다. 깨끗이 치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곳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졌어요. 이 버리는 사람을 처벌하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딱 그거 하나만 기록해놨는데도 달라졌어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감각해집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살다가 심판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거울처럼 비춰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갖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토록 큰 죄라는 사실을 율법이 없었다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 없는 것이 좋았겠네요. 아닙니다. 율법 없는 것이 좋아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삶의 기준도 없이 살다가 심판을 덜컥 받으면 더 황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다른 한 은혜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소망 없는 자다.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 너 그 죄값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 소망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울부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한번 예수 믿어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교회 한번 가주지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이 말씀을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묻고 책망하지만 이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말씀했죠. 학교에 데리고 가는 모든 위험들을 다 피하게 하고 학교에 데리고 가는 선생, 몽학선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우린 율법을 가졌어. 너는 율법 없지. 개와 돼지와 같지. 너는 할례 받지 못했지. 너는 이방인인지 하고 정죄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7,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그러니 행위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모세를 들어서 모세의 행한 일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35장 5절을 보십시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거절하던 모세입니다. 모세를 거절했어요.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모세를 거절했어요. 모세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모세를 거절했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그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은 율법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보십시오. 35절,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거절하던 그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도 건너게 하고 광야도 지나게 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보십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공의 앞에 선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모세를 거절했던 조상들처럼 지금도 너희가 예수를 그처럼 거절하고 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스데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고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 7장 15절 보십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냥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한 얘기죠. 감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표현을 써서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스데반은 율법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고 방법이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한 이것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죽을 줄 뻔히 알았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불이 났는지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가 인정하지 않았던, 조상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지금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세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그럼 폐기되었느냐, 율법이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높여야 되는가 하는 삶입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 믿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가를 율법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달라지십시다. 새로워지십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어주신 주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걸음걸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그리스도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